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마지막 6번째 샌드위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논쟁하시고 예루살렘에서 26장부터 28장 중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릴리로 오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의 메시아다. 이게 원래부터 예수님이 보였던 행보였다. 이거를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쯤 해서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드렸나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한 30년 넘게 기독교와 유대교가 한 몸인 줄 알았어요. 마치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정체성, 색깔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초대교인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전 세계로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녔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완전하게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만의 정신, 기독교만의 철학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의 정신, 기독교만의 철학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형성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중요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태가 예수님이 이 땅으로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라는 지상명령을 이야기하셨다. 즉 기독교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계승하는 정통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여야 되고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인데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갈릴리에서 모든 족속으로 다 흩어져서 제자를 삼으라. 이 구조를 예수님이 보여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올라가면서 21장부터 25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붙습니다. 싸움이 붙죠. 그리고 26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26장부터 28장까지 십자가에서 죽음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28장 중반부터 28장 끝까지 갈릴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는 것은 26장, 27장, 28장에 나오는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부활,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26장인데요. 자, 26장인데 26장부터 시작되는 이 구조, 이 판구조는 (26장부터) 쭉 가서 28장 중반부까지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8장 중반부터 하반부까지 여기가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를 보면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덩어리는 다섯 번째 덩어리가 되겠죠. 다섯 번째
샌드위치. 샌드위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고요. 28장에서는 여섯 번째에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새로운 시작, 이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장에서 보면요. 26장을 총 A, B, C, D, E, F 6개로 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큰 틀의 덩어리 보면 첫 번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A, 배경. 무슨 배경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전조 배경. 그러니까는 못 박히시기 전에 하셨던 전조 배경. 이 배경에서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제자와 마지막 시간. 제자와 마지막 시간이 17절부터 46절까지 나오고요. 26장이 매우 길어요. 그 다음에 C로 체포를 당하세요.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47절부터 27장 26절까지 요렇게 갑니다. 27장 26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의 죽음, 그 다음에 매장, 예수님을 모시는 이야기가 27절부터 6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빈무덤 이야기가 28장 1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덩어리에서 마지막에 제사장 죽음을 은폐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은폐시키는 얘기가 11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 흐름이 이 차곡차곡 살펴보시면 이 안에 우리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때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은 헌신한 한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한 여인이 이 헌신 행위를 할 때 제자들과 충돌을 하죠.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러한 행위를 한 겁니다. 이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제자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좋고 많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틀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암흑의 사탄의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세력에 대한 집중보다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건 향유 옥합을 통해서 무언가 미래로 나아가는 성스러운 긍정적인 축제적인 이 분위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라고 프랜스 신학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예수님에게 부여된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해도 어두운 데를 바라보게 할 것인지 긍정적인 데를 바라보게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정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만 예수님에게 접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여인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가의 마지막 충돌 지점인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무엇이 먼저느냐라는 문제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충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와의 마지막 시장의 두 번째 B파트에서
유월절 식사 하시고요. 유월절 식사에서 성만찬, 성찬식이 여기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배반을 한다 예언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죠. 그리고 체포되고 신문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 매장당하시고 그 다음에 빈무덤 사건, 제사장 은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장 하반부부터 16절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 28장 16절부터 끝절까지 갈릴리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서 성도 삼아라, 가서 청중 삼아라, 가서 아니면 회중 삼아라, 아니면 가서 무얼 삼으라,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랍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목적은 무리나 군중, 숫자 늘리고 부피보다는 하나님께 준비된 제자를 온 땅에 제자의 숫자가 많게 하심이 목적이다. 이거 굉장히 유의미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마태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청중도 있고요, 무리도 있고, 회중도 있고요, 급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청중, 무리, 회중 삼으라가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성경 통독 BT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 통독할 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엑스트라 강의를 하나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